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팀의 리더인 사람이 정말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과 뛰어난 머리를 사용해 혼자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팀원들을 살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팀원들로 시간을 좀 벌어서 자신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리더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런 희생정신이 없을까? 굉장히 좀 빌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정말 감동적인 영화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양을 버리는 목자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 두 목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삭군은 어떻습니까? 이 삭군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돈을 받고 자신의 양이 아닌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양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양을 돌볼 때만 잠깐 이 목자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리와 같은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목자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으로 인해 돈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다.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었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지만 이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안식일에 아픈 양들이 죽어갈 때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더 강조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지위야,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도 맹인들도 이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도 이 맹인도 그 안식일에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미 어떤 알미입니까?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알미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안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선한 분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즉 선한 목자와 양은 단순히 목자와 양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성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리더인 줄 알았으나 결정적이고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시력도 정말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도 잘 판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양보다 강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왔을 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도 고백하기를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같은 동물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양을 지킬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있다고 한데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그 양을 버리고 목자가 도망간다면 양들은 매일 밤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목자였던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까지 양을 구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해 매일같이 달려드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민족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 역시 주님의 양으로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러한 높아심이 좀 듭니다. 선한 목자 너무 좋은데 이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대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선한 목자가 죽은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선한 목자가 죽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래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한 것은 사탄도 아니고 또 이후에 또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 때문에 인물의 이 허락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또 다시 부활하실 권세까지 있으신 이 선한 목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돌보시는 그 우리 안에서 양의 우리 안에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뒤에 숨으라고 하면 숨고 그분이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도 매서운 바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은 그 알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목자가 계신대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는 분이래요. 또 말씀해 보면 그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신다면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를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혼자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또 부대끼는 그 모든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또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한 그 이상의 방법으로 또 그 이상의 역사하심으로 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선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벅찬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가끔은 그 인생의 시름 앞에 우리를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무서운 문제 앞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목숨까지도 버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시름 앞에, 우리의 삶의 고독함과 외로움 앞에 슬퍼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양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뛰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